인간과 구원 네 번째 주 네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어, 발표했었던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그의 짧은 논문에 등장하는 이해,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인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주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수호하고 있는 후쿠마 교수님의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정통적인 아주 그 중에서 특히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같은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거지만 그거와는 조금 결을이 다른 칼 바르트의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관, 기독교적 그가 바라보는 기독교적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그가 1956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계기로 해서 칼 바르트의 신학은 그 전에 그의 초기에 1920년대, 30년대 일명 변증법적 신학, 말씀의 신학으로 혜성같이 등장했었던 젊은 신학자였던 바르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칼 바르트는 정식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더군다나 스위스 개혁교회 출신이었고요. 그냥 스위스 시골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연구를 하고 본인이 저술을 했었던 로마서 강해가 1920년대에 등장하면서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혜성같이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 이후에 그는 신학계의 전면에 등장해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특히 그게 주요 활동 무대였던 독일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처절한 치열한 신학 논쟁 속에서 슈퍼스타로 등장했죠. 그랬던 그가 이제 1956년이게 되면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좀 보다 원수계적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려운 시기도 겪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초기에 그의 신학에서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변한 거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발전한 겁니다. 그렇게 발전한 그의 신학이 잘 나타나는 게 이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이 논문입니다. 초기의 바르트는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을 전적 타자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의 신학에서는.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계속 다르다.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라.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점,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인간의 무지 이런 거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해진 유럽 사회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이렇게 시원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그러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충돌이 많았죠.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교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기존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있던 기성 신학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의 핵심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세기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언어로 부르면은 개신교 문화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개신교의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어떻게 실현하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걸 구현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의 도구가 결국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보다 이렇게 세련되고 보다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세상과 이게 보다 이게 소통하는 뭐 그런 접근을 했다면,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셨지만 그거를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인간은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본적인 그들의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거기에, 그러다가 그런 낙관론적인 세계관이 펼쳐졌던 그 시대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 극장에서, 지금 극장 못 가죠? 지금은 극장은 못 가는데 최근에 개봉했었던 1917년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어찌 보면 1917년 그 당시 1차 세계대전만큼 인류사에서 이렇게 조명을 못 받는 전쟁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 전쟁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냥 무의미한 살상만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뭐 드라마틱한 얘기도 별로 없고 막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화는 되게 많잖아요. 월남전이나 이런 거, 심지어 월남전이나 뭐 그런 거랑 달리 1차 세계대전은 그냥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그냥 현대 문명에 의해서 개발된 무지막지한 살생기 살 아니, 대량 학살 무기를 통해서 그냥 무참하게 죽어나가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인간들은 더 이상 인간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낙관 같은 게 사라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등장했던 칼바르트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거와 그런 낙관적인 세계와 맞물려 있었던 이제 신학도 도전을 받았고 그 와중에 등장했던 게 바르트인데, 그런데 바르트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적,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신정통주의자들, 바르트를 비롯한 그 바르트가 중심이 됐고 바르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신정통주의 움직임엔 결국 뭐라고, 그러니까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움직임은 인간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돼야 한다. 그게 결국 나중에 뭐로 이어질까요? 그런 생각이 인간이 스스로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 그게 누굴까요? 결국 그것이 그리고 시대 정신으로 나타난다. 전 강의 시간을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되게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그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많은 혁명과 그 혁명을 정당화하고 혁명의 희생은 정당화하고 그런 괴물들이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고한 피가 이 땅을 뒤덮였죠. 그러던 차에
그러다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게 됐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라는 무지막지한 물건까지 만들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 칼바르트는 기존에 어찌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바르트가 원래 이야기했던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게 다일까요? 인간의 모습이? 근데 우리가 그게 인간에게 다다 하게 되면 인간에겐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인간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능성 또한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이전에는 인간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 인간 안의 가능성.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게 뭐죠? 결국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결국 격복에 따라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 전에는 스스로 어떤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지금 코로나 같이. 근데 인간이 과학을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인간이 어차피 스스로 그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스스로 과학의 발달해서 내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과 약과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창조고 창조라는 건 일종의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이 구현되는 것이 그런 것이 구현되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을 했었던 것이 20세기 중반까지의 사람들의 중요한 관점이었다면 1956년 이 시점에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 안에 있는 신성,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에 집중을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인간과 같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같은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바르트는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칼바르트는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와는 180도 다른 것 180도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1956년에 이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논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 논문에서요,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 이전에 그러면서 칼바르트가 과거에 자기가 이야기했었던 것, 그 로마서 강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거에서를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이야기를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를 갖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전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극단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자신이 했었던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 단계 점프시켜서 이야기를 결국 이야기를 갖다가 자신의 신학 논제를 갖다가 전개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성을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일종의 파트너십 같은 그 무엇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 존재하게 된 것이 그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제 여러분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근데 우리는 이런 전통적인 헬라 철학의 구도는 신성과 인성을 자꾸 분리하고 구분하고 하려고 했었던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은 그 구도 속에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무책임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그 현실을 부인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을 빠지게 되기 쉬운데 바르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성이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분리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약에 진짜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런다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는 모습, 인성이라는 모습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바르트는. 즉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스스로 하던 아니면 또 뭐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던 그 한계를 갖다가 그 통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바르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바르트의 신학의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중심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 인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성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간 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 바르트의 이 논문의 이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이 논문에서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바르트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 논문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인간성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자유로운 은혜를 표현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인간성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자유로운 은혜를 표현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성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도 이룰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르트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가 뭐 기본적인 큰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칼바르트 같은 우리 개신교 신학,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 전적 타락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전적 무능력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럼 뭐 그냥 되는 다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이 할 게 뭐야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살래 난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래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킬 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인간성이 있고 그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되셨다. 되실 수 있었다.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서 실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게 집에서 이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한계가 많아서 이게 자꾸 늦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다 같이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